할렐루야. 우리 GCL 1대1 양육 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 상관없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의 분들에게 인사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주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듯이 오랜만에 캘리포니아 오니까 정말 고향이 같고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 애리조나에서 오니까 너무나 시원하고 좋습니다.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때 저를 소개했었는데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3년 동안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 4월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였어요. 하나님, 지금 퍼스널 컨택도 할 수 없고 성도들을 만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내 백성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문 앞에서 신방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전화 신방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더욱더 강력하게 주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데 바로 그 해 여름에 아리조나 새생명 장로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아리조나에 가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광야와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고 길을 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제자훈련,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영혼을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담임 목회 2년차 때 2021년 가을 학기를 앞에 두고 이제 당회원 부부를 저희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비전 쉐어링을 했어요. 그러면서 비전 쉐어링을 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목회를 감당하고 싶은데 이번 가을 학기에 그 훈련의 일환으로 큐티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비전 쉐어링을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나고 그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한국으로부터 이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께서 미주 집회를 처음으로 하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2021년 가을에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무려 수, 목, 금, 토, 주일 5일에 걸쳐서 말씀 사경회와 그리고 큐티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지난 5월 그 목회자 컴패션 비전 트립에서 김태영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딸 홉을 만났어요. 얼마나 공통점이 많으냐면 저희도 저와 아내 막내딸 홉, 이소망, 한국말로 하면 이소망인데 우리 이름이 똑같은 두 딸과 함께 그리고 이렇게 함께 비전 트립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함께 교제하다 보니까 ANC 온누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김양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집회와 세미나를 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비전 트립이 끝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 앉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두고 저와 김태형 목사님이 함께 옆에 자리에 앉으셨어요. 노트북을 꺼내서 그 말씀 준비를 하는데 레위기 말씀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큐티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큐티를 강조하는 목회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김태형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리조나 오시면 꼭 저희 교회 한번 들리시길 바랍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격변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기독교 핍박은 물론 교회 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열심을 다하고 수고를 다해서 전도의 수고와 복음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가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질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질된 그리스도인들, 바로 변질된 복음으로 위협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그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교회를 향한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이 본문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본문에 얼마나 그 간절한 그 마음이 녹아져 있냐면, 본문에는 마지막으로 명하노니, 명령하다는 이 표현이 무려 4절, 6절, 10절, 12절에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아주 강하고 아주 절박하며, 그래서 그만큼 아주 뚜렷하고 선명한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 권면은 바르게 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게으르고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바로 규모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시대의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 그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그 메시지가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어디로부터 떠나는 것일까요? 불순종과 게으름의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추방하다, 제명하다, 그렇게 그 표현한 단어가 아니라 게으르게 행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록 게으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의 의도와 목적은 그 믿음의 형제를 돌이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하고 말한 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서 떠나야 할까요? 어떤 사람에게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까요? 우선 게으른 자에게서 떠나래. 여러분, 여기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아탁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헬라어 아탁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질서하게, 불규칙하게, 규모 없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게으른 자들, 무질서한 자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탁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원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어딘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실제로 사용됐을 때는 언제 사용됐냐면, 군사 집단에서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행위를 보았을 때 아탁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idle, 게으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질서하다라는 것은 어딘가 고장나서 원래 있어야 할 바로 그곳, 원래 행해야 할 그것을 하지 않고 이탈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 인간,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일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바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땅을 기경하고 경작하고 가꾸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기능이 단절되고 고장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창조 질서에서 이탈하여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게으름의 문제는 내가 움직이기 싫고 내가 하기 싫고 귀찮고 남들보다 일하기를 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섭리를 벗어나서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는 영적인 문제로 나아가는 것이 게으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말아야 할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바로 죄가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서 떠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서 떠나라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 삶의 방식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기를 거부하고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들은 바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한 자들과 동화되어서는 함께 친밀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 그 영향력 아래 있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도무지 일하기 싫어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지금 종말과 재림을 지금 오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재림이 코앞에 눈앞에 닥쳐와 있는데 이래서 뭘 하냐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일, 그리고 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정작 들어야 할 복음은 듣지 않고 어줍지 않게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참견하기를 당연시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일을 만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페리,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페리는 어떤 뜻이냐면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하다, 수고하다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불필요하게 바쁘게 돌아다니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ESV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일을 만드는 자가 busybody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busybody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남의 일에 시시콜콜 끼어들어
참견하는 사람이 비지바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언가 바쁜 사람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가 존재하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비지바디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요? 그 처방이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바울의 처방은 명령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것이었어요. 먼저 조용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일에 관여하고 시시콜콜 참견하는 일을 만드는 비지바디가 되기보다는 조용하게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텐트 메이킹으로, 천막 짓는 일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보다는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게으른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게으름이 죄가 되는 그 순간에 직면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명으로 정돈되어 있습니까?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자기 양식을 먹으래요. 자기 양식을 먹다라는 것은 실제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중에는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일만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의로웠던 섬김과 헌신과 봉사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탐했고 자신의 것 이상으로 먹어치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즐거워야 될 주님의 살과 피가 나누어지는 생명의 공동체, 식탁 공동체가 흐트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목적에 맞게 일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생업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순종과 게으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맡기신 본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떠나야 할 것에 떠나서 우리의 참된 양식된 주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광스러운 주의 일을 감당하는 ANC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행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라는 것일까요?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계속적으로 주의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영어로는 never tire of doing what is right,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행하는 선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right thing, 선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행하는 선, right thing은 아마도 지금까지 당부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복음 안에서 감사하고 소망으로 주를 굳게 붙드는 그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게으르고 무질서한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본받아야 할 모습을 본받으며 본분을 다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선을 행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함께 한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인커리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을까요? 지금 종말론적인 그 배경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그 배경 가운데 똑같은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은 구속사적인 그 관점에서 이미 시작된 추수가 시작됐다. 그런데 지금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끝까지 그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선을 계속 행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더 크고 더 고귀하고 더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가 이르니, 반드시 이르니 포기하지 말라는 그 바람으로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 당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 낙심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거나 그것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순간 마음에 낙심이 찾아들게 되죠. 그러면 그 일이 딱 하기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이 느껴질 때,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 일이 하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낙심하게 될 때 그 자리를 떠나게 될 것이고 다락방장도 내려놓고 사역도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또 언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까? 눈앞에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때, 환경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돕고 도와서 그들의 경제적인 부분의 짐을 서로 짊어지면서 돕고 섬기는데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변화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낙심이 되었을까요? 아무리 이렇게 도와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문제는, 아니 또 오늘 우리의 문제는 왜 발생할까요? 아마도 자신들의 행함, 자신들의 수고, 자신들의 노력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그런 낙심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착한 일 정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가치 있고 더 고귀한 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선한 그 길, 더 큰 아름다움과 더 영광스러움을 바라볼 때야 비로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이르고 거두는 그 순간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존재함을 믿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조금만 힘을 냅시다. 한 번 더요. 조금만 힘을 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조금만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이른 줄 아셨어요. 임박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도 아셨습니다. 이 섭리 가운데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십니다. 당시 샌들을 신고 다니는 중동의 문화에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그 발을 한 명 한 명 발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와서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도, 아니 발 씻김 안에 있어도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냄새나는 그 더러워진 그 발을 씻어주셨고 다른 사람들을 씻기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사건은 1절에 사랑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 바로 주저앉고 싶으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계십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말씀으로 내 죄를 씻고 그 풍성한 은혜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주님의 환대를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선을 이루시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편지에 한 우리말,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강조했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깨닫기까지 돌이킬 수 있게 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칙이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래요. 교회 안에도 가치관이 틀립니다. 배경이 틀립니다. 믿음의 경륜의 차이로 말미암아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나와 다른 사람이 나와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면은 형제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났던 탕자와 탕자의 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의 형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탕자가 돼지 주염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 생각해 달라라고 돌이키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탕자의 형은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This son of yours, my brother이 아니는 거예요.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는 탕자의 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내 동생, this brother of yours, 정확하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탕자가 형제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와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지금 3장 15절에 와서는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로 시작해서 형제로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좌우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믿으십니까? 이렇듯 원수와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형제같이 권면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고 이 시대의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을 행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낙심되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 이유는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가 주체이고 주께서가 지금 모든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그때 우리는 포기, 낙심의 길에서 일어나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때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과 축복과 간구가 ANC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당부는 떠나라, 행하라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코 우리에게 쉬운 것이 아니라 여전히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평강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샬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주님께 그 속한 그것, 샬롬의 평강이 교회 공동체에 부어져 부족하고 갈라지고 낙심되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 이 시대의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께만 소망을 두라. 다시 한번요. 주님께만 소망을 두라. 팀 켈러의 책 일과 영성에 보면 하나의 동화 이야기 니글의 이파리라는 단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글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화가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나무 하나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니글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성품, 그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거절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 옆집 사람을 도와주고 또 도와달라고 하면 뛰어가서 도와주고 붓을 계속 그리다가 붓을 놓아야 할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또 하루 찾아와 하찮은 일을 부탁했는데 그때마다 그 일을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이 집, 저 집, 이웃들을 도와주다가 결국 이파리 한 장만을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눈앞에 거대하고 웅장한 나무가
정말로 서 있는 거예요. 탐복을 하면서 바로 이거다, 자기가 평생을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웅장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완성하고 꿈꿔왔던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성하고 더 웅장하고 더 확실하고 더 아름답게 이루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함께 보고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선을 행하다가 주저앉으셨습니까? 주의 길을 따라가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번아웃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지금 이 순간순간들을 가지고 우리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웅장한 걸작을 만드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위한 그 일,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일을 묵묵히 해나가며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낙심되고 지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환대가 넘치는 주의 교회 ANC 온누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마지막 그때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접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죽음 앞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모두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여러분은 LA 땅에서 저는 아리조나 땅에서 맡겨진 주님의 선을 끝까지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님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선을 행하다 낙심된 일을 만나셨습니까? 너무나 삶이 버거워서 너무나 지쳐 번아웃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셨습니다. 종이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일, 우리의 수고, 눈앞에 변화가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닌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랑을 만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너무나 지쳤습니다.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정말로 관계의 문제, 육신의 질병으로 너무나 지쳤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소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친 손에, 우리의 지친 발을 씻겨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을 때가 있네. 우리를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삶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 이 삶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영광이, 복음의 영차가, 광채가 드러나게 하셔서 살리고 고치고 회복되는 새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평생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도,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만 구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끝까지 이 일을 주님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을 행하다 낙심된 이를 만난 자가 있습니까? 너무 지쳐서 번아웃된 자가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가롯 유대의 발까지 씻어주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지금의 이 순간을 가지고 우리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웅장한 걸작을 예비해 놓으신 그날을 만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떠나야 할 것을 떠나게 하시고 행할 것을 계속하여 끝까지 감당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을 두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낙심되고 지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환대가 넘치는 ANC 온누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떠나야 할 것에서 떠나 우리의 참된 양식인 주의 말씀을 매일 먹으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주의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열방에 흩어져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 위에와 한국교회와 이민 디아스포라 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 위에 ANC 온누리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